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고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고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어서 한 곡 더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몫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품으시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살아있게 하는 자 바로 우리이며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춤추게 하는 자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게 하고 춤추게 하고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사실 제가 교회력으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다가 이 본문을 창세기 본문이 이 본문인 걸 알고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 본문이라 좀 넘어가고 싶었고 더 솔직한 마음은 사실 이 말씀은 늘 저에게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아무리 시험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비와 한별이를 바쳐라 하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마음이 늘 이 구절이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로 설교하지 말자. 그래서 로마서하고 예레미야 다른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말도 안 되고 부당하고 잔인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쳐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삭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면,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족장의 명예를 바쳐라, 너의 재산의 전부를 바쳐라, 너의 갖고 있는 그 성공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면 나는 편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이 본문이 제 멱살을 잡고 이걸로 설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서 그냥 이번 주에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글은 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그 맥락 안에서 주제와 맥락 안에서 글을 읽어야 그 글의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와 맥락과 상관없이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을 오해하고 왜곡하기가 쉽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주제가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맥락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쉽습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 그렇죠. 이단은 한 구절, 특히 신천지는 한 구절이나 어떤 한 문맥 하나를 딱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때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경을 문맥 안에서, 주제 안에서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읽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떠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아주 단순한데 바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시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 사랑이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른 각 이 성경은 또 세분화된 자신만의 주제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을 때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죠. 무지개는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끔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정말 실제적인 상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이 현실이 차이가 나고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축복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과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품지만 그럼에도 이 약속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자마자 가뭄을 만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 부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라고 했다가는 자신도 죽고 이 아내도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여동생이라고 뻥을 쳐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인 줄 알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여인을 여동생이니까 자신의 부인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사실 이 안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문맥으로 본다면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귀한 사람이죠. 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낳고 이 아이가 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이 현실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어느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쫓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의 길을 떠났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무려 25년을 다니면서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25년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흐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봐.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그냥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니다. 내가 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만 사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비웃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는 그래 이런 좋은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라가 비웃듯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나왔지만 위기의 순간에 좀 지루하고 반복되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약속을 지키길 원하셨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을 때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힘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실제로 그 꿈의 내용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꿈꾸고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던 이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공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약속의 열매가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줬는데 그제 이 성공을 나에게 바쳐라. 그럼 나에게 바치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공을 나의 뜻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건강이라는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으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그 건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이라고 한 열매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 돈이라는 열매를 다시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정말로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그 성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자체에서도 교회가 힘을 잃고 잃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었던 그 축복의 열매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시금 맡기고 내놔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만약 저라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너의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키워가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저도 같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만 그 축복의 열매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힘 가운데서 사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우리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셔서 전사님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과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축복 받은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다시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께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요셉과 야곱을 축복하며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얻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도 그 축복의 열매를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 오서서 성령이와 함께 성가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묵상하며 침묵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릴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 혼자서 이루기 어려운 것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며 받은 축복을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리게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영상으로도 성찬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주중에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월부터는 저희가 다시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에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배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주중에 광고 드리는 것을 보시고 성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부 오후 찬양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영상으로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이해 바라고 보이는 영상 예배는 우리 낮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또
또 교회에서 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좀 신방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신방을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교역자가 함께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 시간은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신방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오소서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드리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꿈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